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꼭 잊지 않아야 될 내용은 부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 가지로 84,000 대장경을 들먹이면서 한두 끝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부처란 자리는 더 이상 정진을 따라올 자가 없는 자리다. 나보다 더 정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더 이상 없는 자리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 광활한 우주는 법신의 세계라고 하고 부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멈춤이 없는 나라예요. 문자 그대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실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과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정진의 차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불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불합시다 그런 내용의 얘기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나가 없어지는, 내가 있으면 이만큼쯤은 되지 않았나,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는데 더 이상 뭐가 있는가, 그걸 또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은 문자 그대로 정진의 화신이고 문자 그대로 세속말로 한다면 노력 그 자체, 정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서 한다는 건 부처님 유언에도 나와 있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않도록 해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정진이란 말, 부단히 뭔가 정진하는, 그래서 정진 그 자체가 된 존재들, 나가 없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뭐라면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죠. 세속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요. 왜 이렇게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냐, 왜 이렇게 나에겐 기회가 없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회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너의 정진이 부족해서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한 자들에겐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도 말씀했죠. 신화에도 나온 얘기고 부처님 지장경에도 나온 얘기고, 무거운 그런 바위를 굴리면서 언덕바지로 계속 올라가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바위를 또 굴려 떨어뜨리면 죽지 않으려고 다시 그걸 밀고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중생은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진하는 정도만큼의 몸을 갖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당연히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의학이니 과학이니 별의별 학문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정진력의 크기만큼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정진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로 이 세상에 온 이상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과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의 완성, 정진 그 자체,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 자기를 개선해야 돼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이 안 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 탓을 하는데 남 탓을 해봤자 아무 득이 없는 거죠. 자기를 개량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데 배를 만들잖아요. 뗏목을. 그 뗏목, 배를 항구에다 딱 붙여놓으면 편안해요. 근데 배라는 존재는 왜 만드는 거 아니?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돼요. 뭔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첫째 과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바 이제 업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전생에 지은 바 업, 전생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생업을 깨뜨려야 되니까 그걸 업장소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업장을 깨뜨려야 된다. 전생의 소산이 이제 금생에 이렇게 받고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천도제 법문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한 얘기가 그러면 뭐냐? 우린 지금 이만큼 살았어요. 그럼 이제 또 머지않아 내생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얘기들을 다반사로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넋두리가 내생으로 또 이제 옮겨가는 거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업을 쌓아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금생은 내생을 위해서 내생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금생을 이걸 정말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과제입니다. 금생을 제대로 정진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정진하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금생은 이렇게 또 우리가 일요일 날 그래도 어려운 몸을 이끌고 법당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쨌거나 간에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정진의 차이라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스님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본래 부처라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 나와서 고통스러운 세상을 겪어야 됩니까? 그것도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것도 이제 부처님의 잣대에 맞춰보면 우리가 뭔가 정진력이 부족한 것이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면서 나온 게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네, 법을 어기는 거죠 자꾸만. 그 업에도 뭐라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을 등불로 삼고 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게 참 정진이라는 게 말이 쉽지. 네. 뭘 좀 해보려고 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괴로워. 그 부처님 말씀 따르면 아파도 가야 되고 괴로워도 가야 되고 슬퍼도 가야 되고 물론 잠시 지난번에 말씀했죠. 시계추가 있는데 인생이라는 건 기쁨으로부터 슬픔까지 이게 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누가 나에게 뭐 좋은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또 참 기분이 좋았다. 또 누가 뭐라 하면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인생을 다 보내버리는 거죠. 남의 말에, 남이 해주는 그런 얘기 가운데서. 네, 괴로워도 가야 되고 슬퍼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도 가야 되고 기뻐도 가야 되고 이만큼쯤이면 됐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원하 불퇴 버리심, 불퇴전의 마음, 원하 불퇴 버리심, 원하 결정 생활량. 그러니까 이 법당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는 거 아니? 법당은 계속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곳입니다. 어려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네, 그런 거예요. 매주마다 서원을 하고 발언을 하는 그런 서원의 향연, 발언의 향연장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당은 참회와 자성을 통한 정진, 서원의 장입니다. 이게. 그 끝은 뭐냐? 무한이에요. 무한. 우린 유한의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한의 존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우리는 삶을 도모하면서 죄다 남을 비판하는데 그냥 온 정열을 쏟아버리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비판하라.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이겨라. 그게 이제 건강의 핵심 아닙니까? 응원하주는 항복기심이라.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이겨라. 땅을 파서 금을 얻으려고 하는 거, 땅을 파서 금을 얻으려고 다이아몬드, 금강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팔아. 내 마음을 파면 금보다도 금강석보다도 더 희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땅을 파면 무슨 땅을 파도 금이 나오고 금광석 나오겠죠. 내 자신의 마음을 팔아. 마음을 팔아. 그러니까 자꾸만 너 자신을 파나가면 그것만큼 고결한 느낌이 드는 경지는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게 법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 자신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일 죄를 저지릅니다. 금생에 와서 업장 소멸,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면서 내 생을 뭔가 예비하기 위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데 불완전,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니까 말도 불완전하고 생각도 행동도 불완전하니까 계속 몽고하니 다툼이 끊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월고지장이라 여벌저 법상홍사라 이런 바 말하면 뗏목, 이 육신이 뗏목이라는 겁니다. 한 척의 배, 일엽편주. 배라는 게 항구에다 대놓으면 편하네요. 뭐 배 일할 일이 없으니까 배가. 이 배는 원래 항구에다 대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존재. 정진력을 키우기 위해서 금생에 이런 배를 하나씩, 배를 한 척씩 받아가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존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는 정진, 연마. 무한이 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인생이 뭐 길다 짧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잘 되는 사람은 지금도 잘 돼요. 못 되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도 말이야. 세상 탓을 막 하거든요.
세상이 어째 이렇게 되먹었냐. 누구누구 탓을 해가면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도 여기에서 나왔다. 부처가 어떤 다른 별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부처가 나오지 않았냐. 3세 제불보살들이 무량원겁을 두고 다 이 땅에서 출현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부처님 유언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죠. 힘들죠. 인생 사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끊임없이 움직이고, 왜냐? 세상이 변해가니까. 나도 함께 변해가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계속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고 재행이 무상이니까. 참기 힘들지만 참아야 되고. 정진이라는 것도 보면 정진이 뭐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우선 한 단계 한 단계 내려놓는 마음, 우주의 어떤 법도를, 계행을 지켜가는 마음, 참기 어려운 걸 참는 마음, 그 다음에 정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정진의 어떤 자세를 계속 견지해 나가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 세계,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복덕을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우주는 지혜와 복덕의 세계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회가 부족한 것이냐. 부처님은 자꾸만 정진하고 무량한 정진을 통해서 계속 지혜와 복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아먹지 못하는 게, 그게 누구 탓이냐. 기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진력이 부족한 것이다. 지금도 보면 계속 어려운 가운데도 돈을 벌거나, 우리가 다 돈을 원하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세상 탓할 거 없다. 너의 정진력이 부족함을 탓해라. 이런 얘기들이 절묘하게 전개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이. 게으르지 말라. 그저 게으르고 싶죠.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법을 또 자꾸만 스님, 저는 그렇게 좀 성질이 참 급합니다. 행동보다 말이 더 빠르고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말이나 생각과 행동을 좀 신중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하시니까요. 그럼 우선 말이 어떤 것을 알아야 돼. 말은 한마디가 시가 된다고 그러잖아. 말이, 이게 시는 우량종 불량종 있는데 함부로 말하면 그게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독이 머금어진 말을 해봐. 말에도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이런 것도 있고. 말은 위대한 창조임. 씨를 심으면 자라잖아. 그게. 우선 법을 공부해봐. 법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러면 안 되구나. 그 법을 공부하면 사람이 좀 깊어집니다. 조금 금방가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로 하셔가지고 제가 제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공부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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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감사를 잘 몰라요.
부처님은 정말 원캉 잘하시며 부처님은 워낙에 다 잘하신 분인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줄줄이 알사탕으로 말씀했죠. 우리의 생명력은 호흡에서 나온다. 근데 호흡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호흡을 하면 내 마음대로 호흡이 멈췄다가 뭔가 호흡을 했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뭐 죽을 때라더라도 난 안 죽고 싶어, 호흡을 더 하고 싶어 이러면 호흡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호흡이 전혀 뭐 내 마음대로, 지금 제가 호흡을 말씀드리니까 호흡을 인식하지만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됩니다. 부처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부처님이 내 몸 가운데 정말 꼭 생각하셔야 할 게 내 몸 가운데 항상 흘러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너무나 잘 아세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은 마음의 일체유심조라고 했잖아요. 선인선과의 악인악과나.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따라 살면요 몸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이 몸도 뭔가 아니 고장이 나잖아요. 부처님이 원캉 잘하시니까요.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뭐 병원에 들어간 분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선 다른 것보다 부처님 말씀을 좀 따라 사시려고 애를 쓰면 대단히 완화가 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 심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신청정이라 몸이 청정해진대요. 그렇겠죠. 뭐. 내 몸 일심이 청정하면 내 한 몸이 청정해지면 다심이 청정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청정이 이바지하게 되고 다심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지고 법계가 청정해지니까 그게 크나큰 공덕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그게 큰 공덕적 일입니다. 하늘이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 어르신애들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잘 돕는다. 아니 부처님도 끝도 밑도 없이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자리. 부처님 지금도 계속 정진 그 자체 존재. 나보다 더 복력을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리가 없자리. 그럼 그게 복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 논아주시는 거예요. 무량 중생들에게. 그럼 10대 명호성 중에 부처님의 화연신 10대 명, 부처님의 뭔가 전 단계에서 부처님을 도와주시는 불보살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약사이래 부처님, 무량한 존재들이 다 전부 다 무량 중생들에서 지금도 정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왜 기회가 없냐?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왜 이렇게 악화되고 어렵냐? 그게 마음볼을 잘 쓰질 못해서 그래요. 마음볼 잘못 쓰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몸에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다는데 왜 유익균이 생기고 왜 유해균이 생겼어요? 해로운 마음을 가지니까 해로운 게 생기는 거.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세균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불수자성, 이 부처님 세계는 전부가 다 수연성이라 인연 따라서 네 마음 따라서 마음 씀씀이 따라서 다 전개되는 것이지. 아여양야의 지병서라고 해. 내가 너희들의 병을 다 알아. 그래서 처방을 해주지만 그게 다 부처님 법문이 처방전이라는 거죠. 처방을 해주지만 복엽을 보고는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냐 니네들 잘못이냐. 약을 어마어마한 무한한 그런 약을 처방해서 다 베풀고 있는데 안 먹어. 애들도 약을 안 먹는다고 발버둥 치우잖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몸이 네, 부처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보다 너희들 마음에
마음의 금을 캐라. 마음의 다이아몬드를 캐라.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 유명한 무슨 세일즈맨, 뭐 유명한 그런 그 무슨 뭐 플랫폼 기업을 한 어떤 여자가 신문에 나왔었는데, 판매하는 거는 뭐 판매하는 건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 그 판매자, 세일즈맨의 자세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그렇죠. 사고 싶은 마음을 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너무나 불완전해요. 근데 불완전한 자신을 안다면 항상 정진을 해야죠. 공부해야 되고.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정진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탓하거든요. 세상 탓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어려우면 지금 당장 좀, 지금이라도 좀 뭔가 달라져야죠. 그 부처님 법 따라 살면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자연의 그 부처님 법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은 무유공포, 의반야바랍니다. 고신무가의 무가 무유공포. 아까도 반야신경 하셨잖아요. 자꾸만 부처님 법 따라가면 어떤 거사님들도 할 수 없는, 그냥 할 수 없이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다고. 거사님, 누구나 다 똑같은데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약사의 랩을 그냥 입으로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봐. 약사의 랩을 입에다 달고 자꾸만 부처님을 입에 올리면 두려움이 덜해지거든.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영원으로 가는 길은 진리로 포장되어 있다. 진리 외에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자꾸만 거부하니까, 진리의 실천을 거부하니까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 전생에 지은 업장 소멸하고 현생을 뭔가 내 생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지 잘 죽거든요. 잘 죽어야지 또 좋은 데로 가고. 죽는 것도 실력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쓴 책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살아요. 인간 관계라는 게 참 이게 어떤 분이 그 사람이 요즘에 사기꾼이 너무 많다고. 내 모르겠어요. 세상에 점점 내 마음을 닦는데 게으르니까 세상 자체가 뭐 쉽지 않겠죠. 부처님 말씀 원각경에 나온 대로 네가 자꾸만 갈고 닦으면 그것이 퍼져간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그 계양정행에 나오잖아요. 자꾸만 네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그 기운이 허공으로 퍼져가고 주변 사람들이 퍼져가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나라의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위정자들부터 여러 사람들이 그게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광명의 구름이 돼서 주변 법계, 주변으로 다 우주법계로 공양, 그게 공양하는 거래요. 부처님의 쌀공양도 좋아하고 초공양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네가 자꾸만 마음을 갈고 닦고 정진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린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반응을 하거든요. 풍기는 거니까. 코로나도 뭐 전염되는 판인데 마음도 다
씀씀이가 좋으면 쟤는 마음에 씀씀이가 좋아 뭐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가르친 법이 진리라는 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실천하도록 실행되기 위한 것이다. 나의 가르침 추상적인 이치에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이고 바른 실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요 누구나가 다 전생에 업 따라서 또 현생을 또 불완전하니까 자꾸만 짓는 게 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매일매일 정진해야만 된다는 건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건 필수 과목 같은 거예요. 의무.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정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게 또 나의 금생도 악화시키고 내생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을 공부하면 두려움이 덜해지죠. 무유공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불안감. 그러니까 정신병원들, 병자들이 너무나 많죠. 부처님 법에,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의 본질은 뭐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왜냐? 우린 너무나 악업을 많이 쌓았거든요. 금생도 마찬가지고. 노력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으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근본 뜻은 뭐냐 하면 자꾸만 이렇게 설함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만 뭔가 너희들이 얘기를 하면 고통을 제거할 수가 없고 번뇌, 이른바 두려움, 무유공포,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없다. 우리가 사는 건 내일이 아니 1시간 뒤에 2시간 뒤를 모르거든요. 이게 항상 두려워요. 항상 뭔가 번뇌가 많고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꼭 돼야 되는데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법을 설하되 이 법을 너희들이 수행하고 법을 항상 따라 살며 의의를 얻으며 안심을 얻으면 이러한 자들은 청정한 자이고 적덕에 의해 왕이 되느니라. 덕을 자꾸만 쌓아가면서 승화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부처님 빼놓고 부처님은 나가 없으니까 나가 없는 존재는 두려움이 없죠. 매형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누가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대통령도 그렇고 또 야당의 대표도 그렇고 그들은 두렵지 않을까요?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른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그 부처님께서 윤회의 어떤 그런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법의 힘이 강화돼야 한다. 법은 영원하기에 죽음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법을 생활화하는 거 그게 참 우리의 삶의 급선무인데 다 내버리고 그저 내일이 어떻게 되건 모레가 어떻게 되건 죽음이 어떻게 되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살되 법을 버리고서는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꾸만 세상 탓하지 말어. 나도 여기 와 성불했으니까.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있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어려운 법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엉망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좀 업해가 있고 좀 마음에 불편하시겠는데 거사님이 자꾸만 세상이 엉망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사님의 삶도 엉망일 것 같아. 세상이 엉망이라고 자꾸만 보는 그 마음이 엉망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세상이 엉망이 아니라 거사님 보살님의 마음이 엉망이야. 여긴 우리가 와서 부처되는 연습하는 곳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는 건 그 일부고 핵심 삶의 어떤 핵심을 알아야지. 여기 이곳이 바로 우리의 성불의 연습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인 이런 말 하지 말고 순간순간 변해가는 거니까 마음을 다잡아먹고 의뢰 그런 것이다. 나는 여기 정진하러 왔다. 그러면 금방 또 바뀌어. 세상에 쏜살같이 가니까 또 바뀌는 것도 쏜살 같거든. 그럼 금생도 바뀌고 내생도 바뀌고 엉망이란 말 하지 마.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 그럼 거사님의 삶이 엉망이 된다. 일체유심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왜 자꾸만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 하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 팔정도에도 나오냐 정견 바르게 보질 못해서 그래요. 부처님 법 따라 보질 못해서 그런다고요. 정말로 정견 바르게 보라. 정사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보라. 바르게 생각하라. 정견 정사 바르게 말하라. 이게 다 뭐 기초잖아요. 사성제 팔정도는 불교의 생기초인데 그런 차원으로 자꾸만 자기를 변화시켜라. 이 법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도라는 게 뭐냐?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도의 근본이라. 자꾸만 나를 바꿔가라. 변화시켜가라. 실제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나오셨는데 한번 자기를 가만히 돌이켜봐요. 저도 이렇게 법회 준비를 하면서 항상 이게 말이죠. 세속 말이잖아요. 집으로 대주지 못하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야, 너는 정말 이렇게 좀 하고 사냐? 네, 정말 그래요. 열이실견이라, 여법수지라, 열이실견. 모든 만상을 진리답게, 진리답게 바르게 보라. 열이실견. 건강에는 열이실견. 여법, 법답게 받아치녀라. 세상은 적당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부처님 나라인데 되게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또 이제 뭐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시간이 과거에도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만 변화시켜 가면서 여기 이곳에서 최선의 정진을 다하라. 모든 것은 네가 불러들이는 거야. 네 마음이 불러들이는 거지. 끌어들이는 거야, 다. 모든 건 다 있을 자리에 가 있다.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도 그 네 마음자리 따른 것이고, 복덕을 불러들이는 것도, 또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도,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도 다 네가 끌어들이는 거야. 꽃이 나비를 끌어들이고 똥통이 벌과 파리 목을 끌어들이고. 네,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다.
정진의 차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정진을 하면 부처님 말씀에 기회가 모자라는 게 아니다. 기회가 모자라는 게 정진이 모자라는 거야. 노력이 부족한 거지. 노력이 부족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아이가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표를 잘 받으면 엄마 아버지가 뭐죠? 너무 먹고 싶은 거 없냐? 갖고 싶은 거 없냐? 은행에도 말이죠. 돈을 빌려달라고 아우성 친 사람은 별로 은행에 신뢰를 안 하고 돈을 오히려 빌려달라고 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 쓸 일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부를 못한 녀석이 성적표를 못 받았는데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좀 뭐래. 자식 공부도 못하면서. 예. 당장 그런다니까요. 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자꾸만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내를 바꾸려고 그러고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뭐 누굴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면 빵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건 잊지 마세요. 가장 바꾸기 쉬운 거는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남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아내, 남편, 주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 반응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타인에 대한 어떤 태도, 자세 같은 것. 근데 웃기는 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른바 말하면 불행에 빠지고 불운에 빠진 걸 보기 좋아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게 내가 뭐 기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지 내가 기분 좋고 나도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그 마음자리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륙 부처님 나라에 다 이게 붙어 있는 인연관계, 제망중중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쪽이 불행하면 이게 연결돼서 다 이게 인연 따라서 다 어려워진다니까요. 어느 누구의 괴로움이건 간에 나의 즐거움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제 모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저도 이렇게 뭐 법회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니까 부처님 말씀 연구해서 말씀인데 그게 부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전달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누구나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말씀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세속에서 누구하고 얘기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요. 그럼 어떨까요? 네, 중요한 거는 누구든 부족한데 자꾸만 자기 주장만 들어놓거든요. 부족하고 불완전한데 자꾸만 자기 주장을 들어오면 상대방이 듣길 좋아하겠냐고요. 역지사지라. 거꾸로 이렇게. 우선 많이 들어주는 사람들, 경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람이 좋아하죠. 저 자식은 저거 뭐 잘하는 게 저기.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선생업, 전생에 지은 업을 업장소멸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금생이 바로 내생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선업을 쌓길 악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이게 참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풍요로운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빈곤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관계의 빈곤이라는 게 삶의 빈곤으로 연결되거든요. 인간관계, 이게 참 중요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부처님 말씀엔, 부처님은 보이고 생사열반 상공하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은 쓰러도 잘 도우니까 하늘과의 관계도, 이 부처님과의 관계, 신장님들의 관계, 조상들의 관계도 잘 맺어놔야 돼, 이게 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뭐 진실인지 거짓부렁인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조상님 꿈을 꾸는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꿈, 꿈에 대한 얘기도 저 먼 과거로부터 뭐 좋은 꿈, 돼지 꿈, 용꿈, 똥꿈, 그건 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도 그런 꿈을 꾸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꿈이라는 게 이게 무슨 꿈이라는 게 뭐 대수냐 이러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게 알 수 없는 흐름 같은 거예요. 이 우주의 흐름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정리해 나가겠는데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지배하려거나 아내를 지배하거나 직장,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럴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나의 의지 따라서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의 생각입니다. 나 자신의 말이에요. 나 자신의 행동입니다. 남의 말과 생각을, 행동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그게 건강의 핵심이에요. 운항복심. 네 마음을 지배해라. 네 마음을 항복받아라. 그럼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은 정진의 차이고, 게으르지 말라. 부처님이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 왜냐? 생각이 운명이기 때문이래요. 생각이 곧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가진 어떤 위실력을, 이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줄 모르면 생각이 가진 위실, 자기의 운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의 위실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올바른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의 중심이 확고한 사람, 타인의 어떤 입김에 쉽게 쓰러지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뭐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왜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이 불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운한 삶, 불행한 삶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아무리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도,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노력하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생의 업을 최선을 다해서 개선 광정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운명이 비껴갑니다. 운명아 비껴라 이러잖아요. 분명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님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하면 좀 10년 대운이 된다는데 어떻게 대운이, 제가 얘기했어요. 행운이라는 건 뭐라? 고통 속에서 쌓아가는 기도 같은 것이다.
그 제가 가만히 사람들 관찰해보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낸 사람은 제 카모플라지 이런 말하면 뭐랄까요?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려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화내고 짜증내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따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잊지 않으셔야 게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다? 정진의 차이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연마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가. 배라는 건 뭐라? 항구에 메어놓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일여편주라고 그러죠? 이 몸뚱아리가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는 배예요. 부처님 표현에 따르면 이 배는 뭔가 아니 그냥 메어놓으라고 편안하죠. 그럼 아무런 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움직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면 되냐? 부처님 따라서 가면 돼요. 법 따라가면 되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초파일날 연등도 밝히고 막 이러는 거죠. 연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배를 몰고 나가야 돼요. 저 대양으로 말이죠. 항상 잊지 마세요. 땅을 파도 금이 나오지만 인간의 마음을 파면 그보다 더한 어떤 보배가 나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성장이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셔서 정말로 한 주일 한 주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정진의 차이다. 노력의 차이다.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만 법당에 나오지 말고 아들, 딸들, 남편, 아내, 주변 사람들 공부시키면 그 사람들 구제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잊지 마세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라? 기회가 부족한 게 정진력이 부족하다. 열심히 살면 주변에서 누군가가 부처님부터 누군가가 다 손을 내밉니다. 몸과 마음이 다 청정해져야지 법 따라 살아야지 병균도 없어지고 귀신이나 요괴 같은 거 떨어져 나고 요즘엔 또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많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정진을 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 원합을 떼버리십니다. 부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